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 룻기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룻기 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망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감정, 이 감정 때문에 감정대로 행하다가 실패하고 망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엔 멀쩡한데 이 감정, 갑자기 감정이 울컥하면서 욱하면서 이 감정이 폭발해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결국 평상시에 잘 살아가다가 인생을 실패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감정, 이 울컥하는 감정, 이 욱하는 감정, 이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성으로 통제할 수가 있어. 지식이 많으면 지식으로 통제할 수가 있어. 아니야,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로 감정을 통제할 수가 있어. 아니야, 타고난 성품이 뛰어나야지 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 아니야, 노력이 필요해.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감정을 통제할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산속에서 들어가서 돌을 닦아야 돼. 돌을 닦으면 돌을 터득해서 감정을 통제할 수가 있어. 다양하게 우리들을 실패로 몰아가는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욱하는 감정, 울컥하는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성이며 지혜며 지식이며 성품이며 노력이며 돌을 닦는 거 모든 것을 동원해도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훌륭한 성인군자야 라고 하는 사람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저 멀쩡한 사람, 저런 성인군자 같은 사람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저렇게 실패했네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때 한순간에 울컥하고 욱하는 감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이 감정 통제를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이 감정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말씀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말씀이 우리 삶에 농축되고 축적돼야지 자연스럽게 어떤 감정이 욱하는 순간에, 울컥하는 순간에 말씀이 튀어나와서 말씀이 방패막이가 되어서 우리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 책에 다 써 있으니까 뭐가 중요해? 그냥 책은 책이고 나는 나다. 교회 다니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고 말씀은 그냥 별개다 라고 하면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말씀,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농축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가 계속 태어나면서부터 먹는 것이 우유입니다. 우유를 갖다 먹고 또 먹고 쉬지 않고 먹고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아기의 배를 꼭 누르면 입에서 뭐가 튀어나옵니까? 자연스럽게 우유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우유만 먹고 계속 우유를 먹는데 배를 눌렀을 때 뭐 짜장면이 튀어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먹고 또 먹고 쉬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배를 콕 눌렀을 때 자연스럽게 우유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말씀, 이 지겨운 말씀, 항상 듣는 것이 말씀인데 뭐가 말씀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항상 예배를 통해서 내가 또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내 안에 농축시키고 내 안에 새기는 것을 통해서 어느 순간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 감정의 그 답답함, 감정의 공격을 우리는 제어하고 방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많이 실패하고 망가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 말씀이 내 안에 농축이 되어 있어야 말씀으로 우리가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데, 그럭저럭 교회 다니고 그럭저럭 믿고 그럭저럭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망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실패로 몰아가는 것은 감정인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이성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지혜도 아니요, 성품도 아니요, 노력도 아니요, 돌을 닦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농축되어 있을 때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의 이 막 나가는 감정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쭉 보고 있는데, 룻기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무르는 이스라엘의 전통 사회 제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룻기서를 읽다 보면 기업을 무르다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구약 전체를 통틀어 봐도 기업을 무른다는 내용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을 무르는 이스라엘의 전통 사회 제도를 알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책임감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무너진 가까운 친척의 집안을 대신 세워줄 의무, 책임져줄 의무, 그게 바로 기업을 무르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전통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기업을 무른다고 하면 대신 그냥 대를 이어서 이렇게 아기를 낳게 하는 그런 제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차원 더 높아서 무너진 가정이 있으면 가까운 친척이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너진 그 친척의 가정을 세워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제도,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바로 기업을 무르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 한 부분으로 친척이 자녀가 없이 죽을 경우 자식을 낳게 해서 기업을 이어가게 할 의무가 한 부분으로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전통, 이런 아름다운 사회 제도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룻기서나 성경 구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 이런 전통을 모르면 우리하고 전혀 관련성이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사회제도 가운데는 기업을 무르는 전통이 있는데, 그것은 책임감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무너져서 쓰러져서 솟아날 구멍이 없는 가까운 친척의 집안을 대신 세워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책임져줄 의무, 그게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전통이 기업 무르는 전통. 그 일환으로서 친척이 자녀가 없이 죽을 경우 자식을 낳게 해서 기업을 이어가게 할 의무, 그것이 바로 기업을 무르는 전통인 것을 사전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이 룻기의 주인공인 나오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업 무르는 전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오미의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런 망가진 상황 속에서 가까운 친척 중에 자신의 무너진 이 가정, 무너진 이 가문을 일으켜줄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가까운 친척 보아스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권면을 합니다. 책임감이 있고 친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까운 친척 보아스에게 기업을 무르기 위해 먼저 청혼해라 라고 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쑥스럽죠. 그 당시 가부장적 시대에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황인데, 이방 여인, 그것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든 이 룻에게 먼저 청혼을 하라 라고 권면했을 때 얼마나 쑥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머니의 권면이기 때문에 본인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정말 너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무나 친절하고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먼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먼저 청혼한 룻에 대한 보아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보아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서두에 얘기한 대로 감정을 이기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귀한 모습을 발견하시고, 그렇구나,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감정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기 때문에
결국 아름다운 결말을 도출시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여인의 모습으로서 먼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창피하고 하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룻의 떨는 모습을 보고 보아스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이 11절에 읽었지만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뭡니까? 우리들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왜야 이 인연이 뭐 하는 거야? 요망하게 구는구나. 나한테 먼저 청혼을 하다니, 이방 여인 주제에 나한테 청혼을 해? 망신을 주고 수치를 주고 희롱을 하고 조롱을 하고 업신여기면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정말 완악하고 나쁜 사람이라면 호박이 넝쿨째 들어왔네? 웬 여인이 먼저 나한테 와서 청혼을 하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먼저 청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여인이 부들부들 떨면서 부끄러워하고 있고 창피하고 있으니까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정시켜주는 모습, 배려하는 모습, 수치심, 자존심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안심시키고 말로만 수치심을 이렇게 도닥거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객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당신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임을 인정해 주는 것을 통해서 온 성읍 백성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로 현숙한 여인임을 인정해 주는 것을 통해서 수치심을 완화시켜주고 안심시켜주는 예의 바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감정적으로, 남자로서의 감정을 가지고 정말 이런 청혼에 대해서 반응을 했으면 성경 이야기는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보아스는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기 때문에 말씀으로 순간적인 이 어려운 감정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감정을 통제했다는 증거가 바로 12절부터 나옵니다. 12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리라. 지금 보아스는 감정으로 이 여인을 대할 수도 있었지만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에는 절차가 있다. 내가 당장 이 여인의 청혼에 대해서 얼씨구나 하고 받아들여서 그냥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결혼하겠소, 이젠 당신은 나하고 영원히 가겠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절차, 하나님의 법의 절차를 먼저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뭔가 이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이 있기 때문에 그 친척에게 먼저 우선 선택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봐서 그 사람이 자신의 권리, 의무, 그 책임을 갖다가 회피해버리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겠소 라고 하는 아름다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룻의 정숙함과 자신의 기업 물을 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승낙했는데 감정적으로 승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절차를 기억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청혼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을 먼저 기억했고 말씀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결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결국은 결혼하게 되고 그 가운데 아이가 태어나는 가운데 거기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태어나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정대로 행하다가 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망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한 사람도, 성인군자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도 한순간에 욱하는 감정에 의해서 감정이 폭발해서 분노 때문에 화가 치밀어서 모든 것을 다 깔아뭉개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씀이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속에 쌓고 축적시켰기 때문에 감정으로 툭 튀어나올 수 있는 순간에 말씀을 먼저 생각하며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행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 사람을 만날 텐데 내 감정이 욱해서 감정을 통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짓밟아 뭉개고 처참하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도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서 그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아름다운 하루,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 때문에, 욱하는 감정 때문에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존경하는 사람도 평상시에는 존경스러웠는데 욱하는 감정 때문에 상대방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기도 힘들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말씀 충만을 통해서 감정을 통제하고 감정을 제어하는 가운데 아름답고 행복하고 모든 사람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보아스가 감정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인생도 그렇구나, 감정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우선순위로 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품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껏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정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온 것 같은데 욱하는 감정이 화가 튀어나와서 상대방도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고 내 인생이 무너집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존경할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욱하는 감정에 의해서 남을 괴롭히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무너뜨리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실망합니다. 주여,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말씀 충만으로 나를 무너뜨리는 감정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향해서 감정이 욱받쳐서 자녀들을 향해서 욕하고 자녀들을 때리고 자녀들을 괴롭히는 마음, 이 감정 때문에